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주보에 예고해 드린 대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감동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매우 안 좋은 일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러 시간을 고생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렵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이 제게 주신 감동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접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도 여러분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오늘 2입니다. 여러분이 1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른 주일 때보다 배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살면서 힘들다 이런 말들이 아마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도 불행하지? 이런 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유가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남보다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남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은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필요한 돈들이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참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외로운데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외로움을 같이 공유하고 외로움을 서로 달래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없는 것이 많다고 느낄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고통을 크게 느낍니다.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러운 통풍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채움입니다. 없기 때문에 채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없기 때문에 채우겠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망설이지 않고 채움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 배를 채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배가 부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면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만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채우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움에 열광합니다. 채우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들을 통해서 채움의 비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책들은 어김없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믿는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책과 강의가 있습니다. 왕의 재정과 왕의 재정 학교입니다. 이거 역시 채움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움의 방법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따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움은 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카지노에 가서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카지노에 잭팟을 예를 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움은 답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채우기에 노력합니다. 아무리 더 많이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럴수록 성공과 이 청년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이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성실히 살면 된다고 해서 성실히 살아봅니다.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해서 있는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보면 웬일입니까? 성공은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속이 안 보이는 10개의 병을 보여줬습니다.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딱 1개의 병에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청년이 이 중에 하나를 골라 마신 후 죽지 않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개의 병에 9개가 꿀물입니다. 하나가 독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마셔서 꿀물이면 네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엄청난 확률입니다. 그래도 청년은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가 독이지만 그 독을 딱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청년은 목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수록 자꾸 사탄의 제안이 떠올랐답니다. 살수록 힘들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제안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이 제안이 더 강력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 사탄의 제안만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탄의 제안만 보입니다. 어느 날 청년은 용기를 내어 사탄에게 찾아갔습니다. 사탄의 제안을 딱 한 번만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청년은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딱 골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자기가 선택한 병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청년은 신이 나서 사탄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주저하지 않고 순순히 돈을 건네줬습니다.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청년에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와라. 다음에는 지금 준 것의 2배를 주겠다. 청년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얼마 가지 못하고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배로 주겠다고 한 말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탄이 배로 주겠다는 말만 자꾸 성경에서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다음에 오면은 배로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말만 더 크게 들립니다. 청년은 사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꿀물이 든 병을 골랐습니다. 청년은 그 후에도 계속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청년은 꿀물이 든 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어느새 노인이 되었습니다. 병은 2개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나이 들어 죽으나 독을 마시고 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늙어 죽으나 독을 마시고 죽으나
이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떨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탁 골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에도 꿀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승리에 취해서 큰 소리쳤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겼다. 사탄아, 내 돈을 내놔라. 그런데 사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머지 한 병을 자기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긴 뭘 이겨? 이것도 꿀물이다. 내가 나를 이긴 것 같으냐? 너는 내 돈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지 않았느냐? 인생의 의미도 사랑도 보람도 모르고 내 돈에 노예가 되어 내 영혼을 팔지 않았느냐? 돈으로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채움과 반대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에 다 채우지 못하고 빈 공간이 많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자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자보다 작은 상자로 바꾸면 됩니다. 큰 상자를 버리고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한 것들을 알고 보면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잠을 자지 못하며 고통받는 것은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한없이 커졌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큰 상자를 작은 상자로 대체하듯이 욕심을 비우면 됩니다. 욕심을 비우면 없는 것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이 줄어들 만큼 고통도 줄어듭니다. 힘든 것도 줄어듭니다. 욕심을 많이 비우면 많이 비울수록 없는 것이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채움의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움의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움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듯이 비움이라는 책도 인기를 끕니다. 심지어 비움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비움이 답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움이라는 책이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재밌죠? 채움도 베스트셀러, 비움도 베스트셀러. 뭐가 답입니까? 채우는 게 답입니까? 비우는 게 답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채움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비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채움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우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만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움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쉬운 것부터 비웁니다. 하나를 비울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합니다.
많이 비울수록 더 가벼워지고 행복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계속 비워 나가다가 한계가 옵니다. 아무리 비워도 여전히 비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수도하며 사는 수도자일지라도 다 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여전히 비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 권력, 명예 등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 비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채움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비움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요? 채움이 있지만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비움이 있지만 비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채움과 비움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채우는 것이 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시브린 중에 시브린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비운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비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우기에 비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움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움은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채우기에 자신을 비웠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운 것은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가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비웠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비움과 채움의 답입니다. 모든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토막난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배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이 기적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결과물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했습니다. 풍부할 때도 만족했고 궁핍할 때도 만족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핵심 내용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내가 현재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만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짐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함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만족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만족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도 만족하고 가질 수 없는 것에도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할 수 있는 것,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는 그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는 대단한 재산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는 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냐? 아니요.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채움과 비움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만족이 있습니다. 부자여도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참모습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큰 믿음 가진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만족합니다. 누가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된 믿음을 더 크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가자가 되어 만족한 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난함에도 만족한 것은 뭐가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해도 만족합니다. 실패해도 만족합니다. 건강해도 만족합니다. 약해도 만족합니다. 살아도 만족합니다. 죽어도 만족합니다. 믿음은 채움만이 아니라 그리고 비움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채움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보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채움과 비움이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아셨나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데서 왔습니다. 강단에서 강단꾼들이 믿음의 본질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움과 비움 모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예수님이 있으니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변질된 믿음, 왜곡되어진 믿음, 가짜 믿음이 판치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붕괴되어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빙자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갖고 또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많이 갖는 것도 아니며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오늘도 포기하고 내일도 포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움과 비움이 완성되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